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5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혈안이 되어 체포하고 투옥하며 핍박할 때 이미 주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착하고 자격이 갖춰졌을 때 주님은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깊은 죄에 허덕이고 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자들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의 목격자로 살아가라는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보았고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라면 결단코 세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예수의 증인들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들과 함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천부장에게 이 사내들인 공회를 한 번 더 열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바울이 공회로 올 때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천부장은 그날 밤 아무도 모르게 바울을 470명의 로마 군인을 동원해서 그들의 호위 아래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되죠. 이때 가이사랴에는 유대를 관할하고 있던 11대 로마 총독 벨릭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이 11대 로마 총독인 벨릭스가 유대를 관할하고 있었고 이 사람은 재임 기간에 지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았습니다. 권력을 남용했던 아주 부패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유대의 최상류층인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역시 세상 권력과 결탁하여 정기적으로 뇌물을 바쳤고 벨릭스는 그들의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벨릭스가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계속 구금하였습니다. 24장 26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벨릭스가 지속적인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반발을 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해서 구금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26절에 바울이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연금을 가져다 준 것을 보고 이 바울이 굉장한 재력가이구나. 그런 줄 알고 바울에게도 돈을 받을까 바라는 마음으로 자주 불렀다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과 25절을 보면요. 이 총독 벨릭스 그리고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회개하거나 세례를 받았다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거나 헌신했다 그런 것이 한 구절도 한 단어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고 호기심이었다는 것이죠.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2차례 이상 직접 들었지만은 그 엄청난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그들은 더 이상 진전되길 희망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을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예 끊어버려야 한다. 이 메시지를요. 의와 절제와 심판이란 단어로 강론을 하였습니다. 이때 벨릭스의 반응이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편한 시간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내가 편한 시간에 너를 다시 부르겠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내 편한 시간에 와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부르실 때 언제든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주체이셔야 되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야죠.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힘드니까 지금은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내가 좀 편한 시간에 주님 다시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앞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체의 신앙인 것이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무지한 것이고요. 교만한 것입니다.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또 오늘도 주신 말씀 그저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또 그 말씀의 주도권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세로 믿음 생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돈을 밝히고 부패했던 벨릭스는 결국 로마 황제인 네로에게 소환당하게 되죠. 그리고 12대 총독으로 베스도가 부임하게 됩니다. 이 베스도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굉장히 중요한 관할구역인 예루살렘으로 시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의원인 장로들과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2년 동안 구금되어 있는 바울을 또다시 고소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음모가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의 투옥 중에 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요청하죠.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들이 또다시 매복하고 있다가 길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23장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암살단들에 대해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들이 이미 2년 전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음모를 꾸며서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로 올 때 길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기로 계획을 세웠지만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세월 동안 바울은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2년 전 바울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던 것을
2년 후에 베스도 앞에서 또다시 계획된 살인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2년이란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 유대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혹은 안식일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만 제사를 드렸어도 100번의 제사를 드렸고, 만약 한 주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면 200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렇게 숱하게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지금 그들 중심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고 가득 차 있었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수많은 예배를 드렸음에도 2년 전과 똑같이 무시무시한 살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들은 숱한 제사를 말할 것도 없이 드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매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 주중 예배,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에 시기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지금도 계속 미워하고 2년 전에 불의한 삶을 지금도 계속 답습하고 있고 2년 전에 버리지 못한 욕망을 아직도 끌어안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배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재물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내 자신이 재물이 되어 온전히 죽어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고 내 혈기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교만이 죽고, 그래서 죽은 심령 속에 영원히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설교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치 제물이 바쳐지는 심정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심령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입니다. 주일 예배가 살아있어야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일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변화는커녕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굳어지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어져 주님의 영광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살립니다.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살려냅니다. 아멘. 하나님, 2년 동안 바울은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또다시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이에 수많은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중심에는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살인의 동기가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2년 동안
내가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기가 등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불살라 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많은 예배 속에서 내가 여전히 살아있고 내 중심에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살인의 계획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다면 이 마음을 갖고서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여전히 이러한 무서운 것들이 도사리고 있다면 다시금 내 내면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다 태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른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